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적으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칭찬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훈 그리고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권면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더욱더 성장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첫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은 신앙생활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았던 그런 형제가, 그런 자매가, 그런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한순간 그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치과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치아가요 정말 튼튼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치는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치아를 자랑했던 분인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무려 치아를 7개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치아가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치주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치주염 때문에. 그 옛날에 오늘 우리가 뭐 풍치라 그러잖아요. 이 치아는 정말 튼튼하고 깨지지 않고 단단한데 그 치아를 떠받치고 있는 잇몸이 상해버리니까, 그것이 망가져버리니까 그 치아가 다 그냥 생 자체로 그냥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정기검진을 6개월마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적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방법을, 그 방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운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밑받침을 바치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가 경건한가 아닌가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체크하고 관리하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레너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곁에 있는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앞에 서 있는 관객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중에 이용표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영표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연습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0.1초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0.1초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치화시킬 수 없지만은 이 이영표 씨는 0.1초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이 정말 전성기에 있는 프로 선수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어떤 선수들과 그렇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런 최고의 선수들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영표 선수가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0.1초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0.1초의 차이가 수억, 수십억의 연봉의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연습과 훈련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도 우리에게,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지 않는 것은 나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지 않아도 나의 신앙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하지 않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것은 후퇴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그냥 단순히 권면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쨌든 뭐 자라납니다. 돌보지 않아도 자라나고 돌봐도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로 자라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파종해서 그냥 방치해놔도 그 식물이 웬만하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실을 맺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예를 들면 열왕기하 16장에 유다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작은 놋제단을 큰 놋제단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놋제단, 그것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방 신전에 있는 그 제단처럼 그냥 큰 놋제단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가보고 이 나라에 가보고 이곳에 가보고 이 신전에 가보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놋제단을, 웅장한 신전들을 만드는 것이 당시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7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내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렸은즉 내가 뭐예요? 그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이방의 그 어떤 그 힘과 그 이방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홍수가 덮듯이 너희를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토미 테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의 장막 또는 하나님의 관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왜 그토록 그냥 갈망하면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크고 웅장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비록 초라하고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지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 그곳에 화려한 제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놋제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장막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열정이 있을 때 비록 하나님이 그 제단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화려한 놋제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그런 찬양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냥 유창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로 살아가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크고 웅장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큰 놋제단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다윗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그런 열정, 그런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지 꾸민다고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단지 그냥 좋은 찬양과 설교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이 아하스와 같이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가꾸고 더 큰 무엇을 오늘 우리가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이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 여전히 이 세상에 음란과 더러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이후부터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라. 두 번째, 밭에 두 종자의 씨를 함께 묶어서 뿌리지 말라. 세 번째, 재료를 섞어 직조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이 혼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축을 서로 교배하지, 다른 종과 교배하지 않든지,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않든지,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방, 다른 재료로 천을 직조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재료를 막 혼합해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이리저리 섞여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만 있으면,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소망과 꿈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오늘 우리는 섞으려고 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양으로 자꾸 오늘 우리는 섞으며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려 할 때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다른 두 재료를 섞어서 직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종자를 섞어서 밭에 뿌리지 않듯이 양털이라고 하는 것과 배옷과 오늘 우리가 섞어서 그 의류를 직조하지 않듯이 세상의 방식과 섞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과 섞여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성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친척 집에 가면은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요, 얼마나 부침개 같은 것들을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뷔페 중에 생굴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한 두 번 가니까 못 가겠어요. 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번에 좀 당신이 좀 가보라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전을 막 붙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는데 여러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제사를 마치기까지는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손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순천에 내려가신 이은상 집사님이 추수감사절에 봉헌을 한다고 하면서 손수 농사지은 그 가물 항상자, 우리 지금 유아실에 뒤에 의자에 놓여 있는 상자를 이게 큰 걸 하나 보냈어요. 전에도 한번 몇 주 전에도 한번 보내셔서 이 감을 맛있게 나눠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제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봉헌하려고 이걸 보냈는데 얘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지. 전에 보내드렸던 걸 택배 기사들이 이게 막 그냥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상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택배를 맡길 때부터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막 수원에 있는 택배 기사한테까지도 전화해갖고 그거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상처가 없는 것일까요? 외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별이라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집사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봉헌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봉헌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봉헌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다리가 온전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세, 마음,
이것부터 오늘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봉헌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외적인, 외형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뭐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어릴 때부터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막 기타치고 찬양하는 건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여기 드럼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어떻게 드럼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조차 못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타악기가 들어오면은 단 한 가지 예배 때 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북이었어요, 북. 그래서 제가 청년 때요, 그 북을 잡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막 기도회를 하면요, 막 북을 그냥 막 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신이 나고 그냥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라는 말 사용할 때, 오늘 우리가 술하지 않고 담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단지 그냥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건하다, 경건한 생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런 외형적 어떤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 내면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은 본래 외형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외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의 인구, 특히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나, 신자들이 많이 사나. 강남구가 무려 30.4%가 산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냐? 강남구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면 제일 기독교 인구가 적은 곳이 어디냐? 성동구라 그럽니다. 성동구. 21.5%.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지독층의 인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오늘 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술집과 유흥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오늘 우리가 큰 교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여건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는 이 지역에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곳보다도 유흥과 향락이 넘치는 곳, 그것이 강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단지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성도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방식과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외향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단지 큰 재단을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지 않은 삶의 방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